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본문에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당돌이라는 말씀과 존경받는 공회원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공회의원이란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인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과 품성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이면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당시의 지도계층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공회의원인과 동시에 다수의 잘못된 결정에 타협하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잘못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았다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특별한 유형의 제자였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의 비밀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보아서도 그가 그 사실을 숨긴 이유를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사회적으로 산헤드린의 의원이라는 당당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는 숨어 다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 사람도 역사의 무대 앞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증언될 수밖에 없는 무대 앞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아리마대 요셉,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의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석양이 저물어가는 무렵 역사의 막이 내리기 직전에 무대 위에 등장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희생이 부담스러워 신앙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정한 세마포에 싸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요셉은 부자인지라 바위 속에 판 좋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소중히 두었던 것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마지막에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말고 행위로 실천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요셉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신앙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신앙 때문에 받을 위험과 어려움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담대하게 해내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